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다 줄 때, 이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줄 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것을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모두 주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나 자신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자신을 주는 것이 참 귀한 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명해서 나아라 하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도망갔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명하여 그치라 하면 바람도 그쳤어요.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어사리티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Over the all people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연과 사람, 세계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어소리티를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기적을 보려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뤘습니다. 이제 일을 마쳤으니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떡 떨어지면 어떡하나,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떡하나,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드리는 게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일찍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33살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선물 기프트가 있는데 그 기프트가 뭐냐? 이터널 라이프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 그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됐으니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도 정말 이 영생 얻는 길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는 실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이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프로롱 길게 늘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몸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남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Protect them and keep them safe 그 말이에요. Keep them safe. Protect them. 그들 프로텍트 해주시고 그들 세이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들 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당할 것을 생각해서 예비해서 미리 무엇을 들어놓냐면 보험이라는 게 있죠. 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떠나가는데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을 좀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이제 아예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육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에나 마음에 그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새로운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텍트 해주시고 우리를 킵해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해주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이 뜨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느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육신의 소욕만 구하고 내 몸만 위해서, 내 만족만 위해, 내 삶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때로는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너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걸 원했는데 성령님은 이걸 구하면서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만은 다른 걸 주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11절이에요.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랬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이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 프로텍트,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뭐겠어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내용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가능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나 여러분,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알게 매여서 평생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오래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천국은 갈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이들을 다 데려가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악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악에서 나와서,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여러분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가면 지금 이 제자들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속에 보내놓고 목자가 혼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들이 얼마나 고분분투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희로 무슨 기쁨을 저희 안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로 무슨 기쁨을? 내 기쁨을 그랬습니다. 내 기쁨을. My joy. 내 기쁨을. My joy within them. 그들에게 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다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산 것처럼 오늘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도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식만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소망만이, 예수의 소식만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소식이, 예수 이름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뗄 때마다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모이고 집에 돌아가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식사하시며 생활하시게 되는데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식탁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산소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좀 기쁘게 살라고. 희망이 없는 세대, 우리 이민 세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날씨까지 더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 돌아가면 기쁨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기쁘게 사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들어가는 성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기만 하면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에 놀러 왔다가 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오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구름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 내가 너 소원 하나 이루어주겠다. 너 간절한 소원 하나만 이야기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좋겠죠. 하나님 나타나셔서요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갑자기 하나님 물어보시면 얼떨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도 얼떨결에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 하와이를 좀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하와이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 다리를 놓으려도 교각을 몇 개를 세워야 되며 태평양 미치가 얼마나 깊은데 거기까지 이걸 다리를 세워서 이 할라니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이게 너 간절한 유일한 너의 소원이냐? 혹시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다른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갖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깨질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인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른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녀와 함께 결혼해서 참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하시기를 김집사 내가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4차선으로 놔줄까 8차선으로 놔줄까 그러시더라요. 이걸 읽다가요 저도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기뻐지면서 근데 유머죠. 하나의 유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안 이루어주실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와이까지 다리도 놔주신다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터무니없고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요 관공서에 가서 이제 급하게 시간이 쫓겨서 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 파킹장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해지니까 이제 기도했습니다. 빨리 되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만 지금 착 저에게 빼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제가 평생 동안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는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가 백을 하더니 한 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금방 무슨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자리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리 하나 찾았으니까 하나님 안 해줬어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자리 하나가 금방 빠졌네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찾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정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사신 것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 지켜달라고, 우리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게 샀는데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에서 변호사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용기를 내시고 엎드러지면 일어나시고, 2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면 돼요? 3번 일어나시고, 5번 넘어지면 6번 일어나고, 그렇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제 읽은, 새벽에 읽은 시편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I will not die but live.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병에서 나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유 있어야 돼요. 우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는 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셨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평생 동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우려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란 선천성 척추 장애인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휠체어가 있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척추 장애인들을 위하여 아무런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이 의지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동료들에 의하여 옮겨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와 누운 상을 발아내립니다. 이 역시 척추 장애인을 예수께 데려가기 위하여 4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안고 있었던 척추 장애인들은, 그 당시 척추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장애인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발은 전도에 필요한 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으로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팔다리가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발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이 장애인들에게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눈을 보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눈을 못 보지만 저 사람들은 눈을 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애인들, 나는 저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나의 영혼을 볼 수가 없는. 장애인들은 옛날엔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언제나 장애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벌립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는 가난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하고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보기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도 결의심하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장애인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련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로운 태양인 치료하는 광선이 그의 발에 이제 채워지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오직 구걸만을 하는 그 가련한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의 능력이 입혀지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앉아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오직 믿지 않는 자들의 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와 같이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먹고 마시는 세상 장소를 의미하는 것. 그러나 성전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갈대로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잣대로 그들의 믿음을 재보고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재료로 마음 안에 성령의 성전을 다 지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42달은 3년 반이요. 이 기간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짓밟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구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가 그가 이해하지를 못할 말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동전 한 입을 구걸하던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기력한 말입니까?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그에게 희망을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일까요? 이제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을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42년 동안 묶여있던 사단의 족쇄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나사렛 예수의 능력에 그에게 들어가 영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는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42년 동안 사단이 단단히 묶어놓은 족쇄로 한 번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단했던 사단의 철 족쇄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풀어진 것입니다. 그는 42년 동안 마구간에 묶여있는 소나 나귀처럼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이 그를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묶어 놓은 줄은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소나 나귀가 자기의 능력으로 고삐를 풀어낼 수가 없듯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족쇄를 풀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고삐를 풀어주듯이 주인이 와서 소나 나귀의 고삐를 풀어 자유스럽게 하듯이 비로소 소나 나귀는 자유롭게 할 때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족쇄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곁에 왔을 때 여러분 곁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높고 위엄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철 족쇄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무거운 족쇄는 영원히 벗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단의 족쇄라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우리를 얽어매고 음부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만 있다면 아무런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다만 죄뿐이니라. 이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얽힌 모든 사단의 줄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족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족쇄로부터 풀려난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힘차게 찬양 부르며 뛰기도 걷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육체의 자유함을 얻고 또한 영혼의 자유함마저도 얻은 것입니다. 죄악의 족쇄로부터 벗어난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라가면 그럽니다. 사람들은 안 가. 못 가. 왜 그래요? 사단이 묶어놨기 때문에요. 그 사단의 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 사단의 줄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만 그 줄을 풀어내고 그 사망의 줄로부터 음부에서 풀려서 하나님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도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할 때 은과 금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그를 죄악에 주셔서 족쇄로부터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얽어맬 때에는 육체만 묶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혼마저도 묶어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은 바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투쟁인 같은 것입니다. 이 무거운 쇠사슬을 풀고 또한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압박으로부터 눌림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한 압박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사단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거운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정말 무겁고 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무거운 심소 그 무거운 죄 가운데서 눌림을 받고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두렵고 겁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저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 다시 한번 기도하거든 그래도 그 사단의 줄은 풀어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를 7번 읽은 후에 비로소 그 사단의 줄이 저에게 풀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2년 동안 사단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 새로운 광명의 햇빛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감옥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단의 무거운 족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사단의 족쇄 때문에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으십니까?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족쇄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죄악의 족쇄를 벗은 여러분들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감사의 승리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두운 인생길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만약에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다면 그 마음의 족쇄를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누르고 있던,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무거운 그 족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 저는 지난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년에는 65세가 되는데 10년을 생각해봤, 나머지 10년을 뭐 할까? 여러분 생각해봤습니까? 저는 나머지 10년을 뭐 할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살아온 인생은 다 물거품이다. 이미 사라졌다. 없어졌다. 안개와 같이 사라졌다. 나머지 10년은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나이 그저 10년을 본다면 그것도 많이 본 것이죠. 그러나 이 1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라졌고 오늘 시간 전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의 삶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누워서 뒹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2시간을 그냥 찬양 연습을 해서 너무너무도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 내 속에서 넘쳐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머지 여러분의 주어진 10년의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다 사라졌으니 나머지 10년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머지 10년 동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행을 하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1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펄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706-4078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숫자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시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뭐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장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탑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호해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시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내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자격밖에는 없습니다.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나의 성품, 인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